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오늘 말씀 성령께서 이르시되 그렇죠. 오늘 보내 성령이 각 성에 내게 증언하여 성령이 내게 뭐라고 증언하는가? 성령이 내게 뭐라고 말하는가? 성령이 나로 하여금 무엇을 하라고 하는가? 이거에 대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도록 합니다. 자, 성령이 뭐라고 하는 거니?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누구를? 나를 기다린다.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아니죠. 결박, 환난. 누가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우리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에 빠질 수가 있죠. 아니, 내가 성령에 의해서 살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이 충만한데 뭐? 결박,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별로 썩 좋지 않는 것 같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대답을 안 하죠. 그럼 여러분 결박과 환난을 좋아해요? 좋아하지는 않죠. 근데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각 성이란 말은 이쪽에 가도 그렇고 저쪽에 가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저기서도 그렇고 누구? 지금 바울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결박과 환난을 당한다. 결박과 환난을 받을 것이다. 지금 이 얘기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상당히 고민에 빠질 수가 있죠. 우리도 이렇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힘들 때가 있어요. 성령이 하라고 하는데 내가 순종하기가 참 까다롭거나 또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이루어드리기가 벅찰 때도 있어요. 그래도 성령이 하라는 일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렇죠. 성령께서 하셨기 때문에 성령은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힘들어도 결박을 받아도 결박을 당한다. 그래도 나는 성령이 하라는 거 할 거야. 환난이 기다려? 그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배가 고파도 나는 예수 믿을 거야. 배고프면 나 예수 안 믿을 거야. 이게 아니라 배가 고파도 나는 예수 믿을 거야. 이게죠. 배고프면 예수 안 믿어? 그게 아니죠.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오는 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성령께서 그게 처하도록 우리에게, 그게 처한다는 건 가장 밑에까지 내려가도록 만들어도 우리는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받습니다. 자, 우리는 말할 때마다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하나 아버지의 성령이라. 내가 말할 때 내가 말하는데 어떤 말을 하느냐? 바로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하게 된다. 그게 뭐냐? 성령이시다. 여기 내용은 뭐냐면요, 감옥에 가거나 잡혀가거나 핍박을 받을 때 너희들이 믿음으로 말해라. 성령께서 주시는 말을 해라 이 말이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좋은 일이나 굳은 일이나 모든 일 속에서 누가 말하게 하는 것? 성령이 말하게 하는 것. 즉 아버지가 내 안에 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말하게 하는 것. 그것을 말하라 이 말이에요. 그 말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
성령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힘들 때 아이고 힘들어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강하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더 복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훈련을 시키시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죠. 그게 성경적이고 그게 아버지의 기뻐하심이죠. 오늘 새벽 말씀에 드렸던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성령이 곧 예수를 어디로? 광야로 몰아내십니다. 광야로 몰아내십니다. 오늘 새벽에 사모님하고 나하고 둘이 드렸어요. 그래서 그래도 나는 둘이 드려도 말씀을 잘라버리거나 또 말씀을 안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말씀 더 진지하게 해야 돼요. 둘이니까 아이고 우리 그만둡시다 예배 드리지 말고 그냥 기도하시오. 내가 일해보지를 않아요. 같이 하고 그러면 그냥 기도합시다 그러면 또 저 양반은 예배 드려야죠 이렇게 대답해요. 그게 바로 정답이죠. 사실 항상 내 안에서 누가 말하게 하끔 성령이 말하게 성령이 근데 예수님 어디로? 광야로 어떻게 했냐? 몰아냈다 이 말이에요. 몰아냈다는 말은 여기 지금 교회 안에 있는데 가만히 뭐라는 게 아니라 나가시오 그런 게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면 끌고 나가는 거예요. 끌고 나가도 내가 힘이 붙으면 뒤에서 또 밀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몰아내는 거예요. 안 나가면요 막 채찍을 때려서 뭉디를 때려서 쫓아내보내는 것이 몰아낸다는 뜻입니다. 끌고 가는 거예요. 뒤에서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야, 예수님도 광야 가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 거기는 들짐승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광야에 가면 뭐 하는 건지 40일 동안 금식을 하는 거예요. 와, 40일 금식하라고 하면 여러분 허겄어요? 아이고 하나님 다른 것은 해도 그것은 좀 너무 큰 요청입니다. 나는 못해요. 왜? 요즘 입맛이 돌아서 뭐든지 먹고 싶은데 먹을 것이 없어서 난리인데 먹고 더 자라서 또 뭐 먹고 싶고 막 그러는데 아니 40일 금식 안 하고요 4일도 못해요. 4일도 못해요. 근데 누가 이끌고 가는 거예요? 성령이요. 성령이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광야로 가신 거예요. 금식하는 성령이 몰아붙인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도 한두 끼 이렇게 며칠 2, 3일 금식하는 것도 힘드는데 광야 한국의 어떤 목사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굉장히 자랑을 많이 했던 목사님이 이스라엘에 성지순례 하면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시험 받으시고 기도하셨던 저도 가서 봤습니다. 시험 받았던 그 시험산에 가서 기도를 좀 해보았더니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햇빛은 쨍쨍하지. 그리고 땅에 지혈을 그냥 목으로 탁 콧구멍으로 막 쑥쑥 들어오는데 코로 막 들어오는데 견딜 수가 없지. 그거 하루도 못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목사님은 40일 금식했단 말을 첩보했답니다. 당연한 것 같아요.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광야로 몰아내십니다. 그래도 아멘하고 가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따르고 순종해야 되죠.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로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지가 증거됩니다. 네가 아들을 낳았나? 아니 나 결혼도 안 했는데요. 아니야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을 예수라 하라. 아니 생뚱맞게 이 일이 무슨 일입니까? 나는 결혼 안 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찾아가 보라고?
세례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찾아가봐 방문해봐. 근데 갔더니 성령으로 거기도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나이인데 아기를 가졌어요. 그리고 배에 태중에 있는 아기가 막 뛰고 논 거예요. 야, 뱃속에서도 이 세례요한은 뱃속에서도 예수님이 오실 분을 환영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그걸 받아들이게 됩니다. 뭐라고 하면 비천한 계집종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감사합니다. 받아들입니다. 당시 사건으로 보면요, 마리아는요, 아주 불륜을 행한 아주 나쁜 여자로 취급받습니다. 그리고 요셉한테 이혼당합니다. 파혼당합니다. 요셉하고 파혼해요. 왜냐하면 지금 약혼 단계인데 이 일이 벌어졌으면 파혼당합니다. 100% 파혼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가요? 마리아가. 요셉도 고민하는데 와서 천사가 말하기를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거다. 그러니까 받아들이라는 메시지죠. 그래서 요셉도 알겠습니다. 받아들입니다. 성령은 성령의 가르침, 성령의 이르심, 성령의 명령하심은 우리에게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내가 싫어도 받아들여요.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왜? 성령의 지시, 성령의 명령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이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다. 나는 예수님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할례 받으러 올 때 보고는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죠. 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알게 해주신 것은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의 뜻을 내가 성취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이 내게 무엇라고 말하는가, 성령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가 찾아와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제 예수님이시죠. 가난한 자에게 뭐하고? 복음을 전하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리라.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이죠. 그러면 성령이 내게 임하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난한 자가 부요한 자가 되고, 할렐루야, 포로된 자가 자유자가 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된다. 눌린 자가 또 자유를 누리게 된다. 이게 바로 은혜의 해가 우리에게 임한다. 몇 년 전에 우리가 은혜의 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 교회 제목으로 한 해를 지냈죠. 하나님의 해가 우리에게 비춰지면 어둠은 사라지고 가난도 사라지고 결박도 풀어지게 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영안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 뭐가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여, 예수님 그런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여 바로 믿음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권세가 생겨서 자유도 누리고 평안도 누리고 권세도 가지고 축복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령이 이루시는 성령의 인도를, 성령의 명령을 우리가 따르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바울의 모습은 누구냐면 나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여기서 세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달려갈 길, 둘째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 셋째는 증언하는 일에 생명을 아끼지 않는 일. 이 세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죠. 그럼 첫 번째 보면은 달려갈 길입니다. 사람은 가야 할 길이 있어요. 내가 가야 할 길. 길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가야 할 길이 있어요. 주님이 가신 길이 우리가 가는 길이어야 되죠. 그렇죠? 우리가 가는 길은 바로 어떤 길이냐 이 말이요. 정의롭고 진실한 길. 정의와 진실이 깨져버리면 우리의 길은요 망가져버립니다. 망가져. 서울역에서 KTX를 타면 부산까지 얼마 걸리죠? 2시간 40분. 덩덕덩덕거려요. 쌩 그래요. 쌩 그러죠. 덩덕덩덕 안 그러죠. 근데 일반 전철은 덩덕덩덕거리죠. 왜 그럴까요? 차이점이 뭘까? 중간중간이 철도 철도 이렇게 나무가 있고 요즘은 이제 세멘트로 이렇게 해놨죠. 그 위에 철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음새가 있어요. 그 이음새가 지나가면서 딱딱딱딱 그러는 거예요. 그 이음새 때문에 그래요. 근데 KTX는 그게 없습니다. 그게 있으면 난리 나요. 그게 없어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이 특수 내일이에요. 날씨가 뜨거우면 늘어나면 안 돼요. 그리고 줄어들어도 추우면 줄어들어도 안 되고 이게 추위와 더위를 잘 견딜 수 있는 철로 만들어요. 그래서 한 레일로 서울역에서부터 부산까지 다이렉트로 연결돼요. 그러니까 휘잉 하고 날아요. 이게 2시간 40분이니까. 성도들이 정의와 진실 이 두 레일은 다른 길입니다. 옳은 길입니다. 가야 할 길입니다. 해야 될 길입니다. 정의와 진실이 사라져버리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은 정의와 진실을 좋아하죠. 왜? 하나님의 본체니까. 근데 거짓이 있게 되면은 정의와 진실은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길이 바르냐? 길이 바르지 않습니다. 길이 바르지 않으면은요, 거기에는 항상 개입되는 게 있습니다. 형통하지 못합니다. 바르지 못하면 삐뚤어졌다는 것이고, 바르지 못하다면 그 길은 분명히 잘못된 길입니다. 잘못된 길에 들어서게 되면은 끝에 가서는 사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정의와 진실한 길로 달려가야 돼요.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셔서 정의와 진실한 길로 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하죠.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정의와 진실이에요. 사사기 8장 5절 6절에 보면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우리가 가는 길이 잘 가는 길인지 하나님 앞에 물어보자. 그러니까 제사장이 물어보았어요. 물어보니까 너희들이 가는 길은 형통한 길이니까 걱정 말고 가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항상 물어보면 좋죠. 요즘은 내비도 그렇게 마이크 모양으로 딱 당겼으면 그거 딱 누르면 말하세요 그런다고요. 그럼 말한다고 눌러서 요즘은 전에는 하나 글자 하나 썼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마이크만 딱 누르면은 인사동 사거리 탁 하면 말 그냥 따락 해서 인사동 사거리 몇 번으로 인도할까요? 1번으로 인도해요.
그러면 인사동 사거리 1번 출구 딱 인도합니다. 참 좋은 세상이죠. 좋은 세상이죠. 그러면 길이 막혔으니까 왼쪽으로 갈까요? 다른 길로 인도할까요? 또 중간에 친절하게 또 그래요. 그러면은 그냥 가자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참 요즘 내비는 똑똑이요 그냥. 근데 하나님은 더 똑똑이요. 위에서 뭐까지 보냐면은 인공위성은 자동차 번호판까지 다 본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도 셋인데요. 그러니까 그분이 가란 데로 가면은 실수가 없어. 막힘이 없어. 그러니까 형통하죠. 그래서 성령께서 가라 하는 길로 가는 것이 형통한 길, 복된 길. 그래서 항상 성령께 물어봐야 되고 또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리라. 우리 길이 평탄하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묵상하고 나는 이 말씀대로 살 거야. 나는 이 말씀 붙들고 살 거야. 이렇게 하는 성도, 그리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성도, 이러한 성도는 길이 평탄하게 됩니다. 그리고 형통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구약의 율법책이지만 신약으로 오면은요, 이 보혜사 성령은 뭐라고 했어요? 진리의 영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진리가 더 큽니까? 율법이 더 큽니까? 라고 문다면 진리가 더 큽니다. 율법은요, 생활의 삶에 관한 것이라면요, 진리는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더 큽니다, 사실. 더 중요합니다. 진리 가운데 있으면 율법을 지키는 자예요. 율법은 조항이 있지만 진리는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전체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은 나를 형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욥기 3장 23절 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이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가. 야, 욥이 모든 재산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질 때, 자기 몸은 고통스러울 때, 자녀들도 다 잃어버렸을 때 앞이 캄캄하죠. 근데 빛을 주셨습니다. 빛을 주셨습니다. 왜 빛을 주셨느냐라고 묻는다면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니까. 그래서 욥기 4장 6절 말씀에 네 경외함이 네 자랑이 아니냐, 네 소망이 네 온전한 길이 아니냐. 사람들이 볼 때는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만은요, 욥의 장래는 길이 환히 열려 있는 거예요. 친구들도 와서 욥에 대한 것을 이해를 못할죠. 그런가 욥은 그렇게 말합니다. 어둠에 둘러싸이고 길이 아득하고 캄캄한데도 빛을 주셨다. 왜 그랬을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사단에게 자랑한다. 그러니까 그의 길이 불통한 게 아니라 형통한 거예요. 배나 주시기 위해서 한 과정을 거칠 뿐이죠. 그 과정을 통해서 배나 받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3장 17절 말씀에 그의 길은 어떤 길이요? 즐거운 길이요. 주님이 가는 대로 가는 길이 최고의 즐거운 길입니다. 로마로 가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는 큰 충격입니다. 왜? 결박이 기다리지요, 핍박이 기다리지요, 죽음이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즐거운 길이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무슨 길이니까? 너는 이 길을 가야 돼. 그러니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가라 하는 길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죄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하는 길을 가야 돼요. 하나님이 가라 하는 길은 바로 의와 진리, 공의와 진리, 정의와 진리, 진실로 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명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사명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있는데 어떤 사명인지를 잘 모르죠, 사실은. 근데 가장 쉽게 설명을 하면은요, 내가 해야 된다는 것을 마음속에 양심적으로 조금이라도 느끼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게 사명의 출발점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 그러면 그것은 뭐냐? 사명을 안 하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것이 내 마음속에 자나깨나 있다고 하면 그게 뭐냐? 사명이라 이 말이에요. 사명이다. 유혹이 있을 수도 있고 많은 도전이 생길 수 있어도 내 안에서 뭐가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게 뭐다? 사명이다 이 말이에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르겠어요라가 어디가 있어 그게? 있어야죠. 내 안에서 성령께서 이거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있다고요. 다 물어봐요. 그럼 하나님 물어보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시편 50편 7절 말씀에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알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너희들은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 말을 듣다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무엇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게 바로 경외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일이죠. 사명이에요. 사명이 없으면은요 어떤 면에서 의미가 없어요. 존재의 의미가. 리모컨이 있는데 아무 쓸모가 없다면 이거 뭘 여기다 내 손에 들고 있거나 여기다 두겠어요. 쓰레기통에 버리죠. 근데 이 리모컨은요 필요합니다. 왜? 프로그램을 돌려야 되니까 필요한 거예요. 돌리는 거예요. 근데 고장나가 말 안 들어. 말 안 들으면요 고치든지 버리든지 둘 중 하나인 겁니다. 근데 요즘은 고치는 것이 거의 없어요.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택하셨어요. 삼으셨어요. 뭐 하라고? 복음 증거하라고. 복음 증거하라고 부른 거예요. 복음 증거하라고. 복음 증거하라고. 요한복음 3장 11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자, 예수님은 지금 증언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말하고 이런 거 증언을 하는데 사람들이 증언을 안 받는 거예요. 성도들도요 사명을 감당하면서요 애매모호한 것이 아니라 확실해야 돼요. 분명해야 돼요. 정확해야 돼요. 본 것을 말하고 안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깨닫게 되면요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자신이 뭐가 되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성경 이 말씀대로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더라 라는 증언자가 되는 거예요. 보지 않으면 못해요. 성경 본다는 개념이 영적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뭐냐? 증언을 하는 사람. 우리는 증언을 해야 될 뭐요?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증언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야, 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느끼면서 살아야 돼요. 그게 바로 증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설명을 한참 하다 보면요, 그게 맞다라는 정도는 됩니다. 그래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 많더라고요. 맞다라는 말이 돼요.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믿어지게 됩니다. 그게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죠. 요한복음 8장 18절 말씀에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여러분 자신이 뭐하는 사람이 돼? 증언자가 돼야 돼요. 나 뭐 하나님 믿으니까 이렇게 됐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셔. 뭐 하는 사람? 증언하는 자가 돼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은요, 증언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대로, 성령이 이끄는 대로, 성령이 영원하는 대로 내가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라고 뭐하냐? 증언하게 된다. 또 하나님도 역시 마찬 우리를 향해서 증언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고 하나님께서 뭐라게 말하는 거니?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여러분 주위에서 와,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구나. 그러면서 저 사람의 말을 들어야 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 말을 들어야 돼. 저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거기에 이르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요. 단순합니다. 단순해요. 어떻게요? 성령이 내게 이르는 대로, 성령이 내게 원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려고 합니다. 내가 따라가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21절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유대인이나 헬라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그게 증언입니다. 말로 하는 것은 증언이지만 행동을 하는 것은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성령을 받으면 사마리아 딱 끝까지 뭐라? 증인이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것, 그것도 하는 일이에요. 해야 될 일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어떻게 되고? 부욕해 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누리고, 결박됨이 다 풀어지고, 이런 은혜를 누리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아직도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사람 많고, 또 결박된 사람도 많아요. 포로된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된 사람은 포로가 아니에요. 자유인이에요. 그러나 마귀에게 잡혀버리면 포로가 돼요. 포로는 자유를 잃어버리죠.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사람은 자유를 누립니다. 평안을 누립니다. 베드로가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잠을 자네요. 바울이 붙잡혔습니다. 감옥에서 찬송을 부르네요.
왜 그럴까요? 감옥이 그녀를 붙잡아 놓을 수 없습니다. 옥문이 열리지 않아요. 간수장이가 무릎을 꿇지 않아요. 옥토가 흔들리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주위에서 나타나요. 감옥에 들어가서 바로 가이오를 만나기도 하고 제수들을 만나면서 복음화시키고 놀라운 일들을 보여드립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에 대한 증언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 보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해서 권하더라.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날짜를 정해갖고 유숙하는 집에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아침부터 언제까지? 저녁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럼 몇 시간 걸렸을까? 아침 9시부터 저녁까지. 그러면 오후 한 7시나 8시 10시간. 야, 12시간 정도 설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젊은 청년이, 유두가라는 청년이 창가에 앉아서 다리 꼬고 이렇게 설교 듣다가 하도 길게 설교하니까 졸다가 창문에서 떨어져서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바울이 기도해서 다시 살립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증언하는 성도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요, 세상에 정들 수가 없대요. 그죠? 세상에 정들 수 없대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증언하는 증인이 돼요. 그래야 예수를 믿는다고요. 그래야 여러분 주위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첫째, 길을 달려가는데, 둘째, 사명을 감당하는데 생명을 걸고 감당하는 겁니다. 생명을 걸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헌신짝처럼 버리기를 원하지 않아요. 얼마나 소중한데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뭘 얻느냐? 생명을 얻는다.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게 뭐냐? 생명을 얻는 길이다. 8절 말씀에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다. 오늘 명령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때 그 명령을 여러분이 순종하세요. 그러면 뭐한다? 생명을 얻는다. 하나님의 명령은 생명하고 사망하고 둘로 딱 갈라져 버립니다. 듣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행하는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거역하면 그 사람은 뺏겨버리고 잃어버리게 되고 나중에 생명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불행 중에 불행이죠. 우리는 생명을 걸고 뭐 해야 되냐? 말씀을 사수해야 돼요. 말씀을 지켜야 돼요. 에스라 6장 10절 말씀,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기도는 생명과 같습니다. 왜? 기도는 호흡입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기도를 안 하고 산다는 건 난 기적이라고. 숨 안 쉬고 사는 기적이죠. 기도해야 돼. 기도만 해야 돼.
알람 1시에 알람을 맞춰놓고 뭐라고 해놨는 거니? 야곱아, 내 이름 부른다고. 나는 영노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알람에 그래서 야곱아. 그렇게. 나는 영노야. 그렇게 듣는 거예요. 그러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생명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 혼자 생명만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도 있고 이웃도 있고 형제도 있고 이 나라에 많은 영혼도 있습니다. 많은 생명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그게 주신 사명이에요. 은혜 받은 자는요 그 사명을 깨닫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에스더 9장 16절에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며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의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대지 않았더라. 에스더 왕후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요 엄청나게 기도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자기 생명을 내가 죽으면 죽겠다 하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기도 안 해도요 왕비 자리에 있어요. 기도 안 했다고 뭐 왕비를 쫓아내냐고요. 기도하는 왕비를 택한 것은 아니에요. 그냥 얼굴 이쁘니까 택한 거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혀주니까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도록 해주셨죠. 언제 또 미움받을지도 모르죠. 사실은. 왜? 왕들은 희끄닥빼끄닥 하니까요. 그런데 더 기도하니까 왕이 볼 때에 에스더를 보니까 더 이뻐요, 안 이뻐요? 아, 있어요, 성경에. 더 이뻐 보여요. 얼마나 이쁜지요. 기도하고 3일 동안 금식했으면요 얼굴이 좀 쾌재지 하겠죠. 눈도 쏙 들어가고 그렇게 얼굴이 윤기도 안 날 거예요. 그런데도 왕이 보니까 너무너무 이뻐서 하는 말이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도요 최고 이쁜 사람이 누구냐면 기도하는 사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내가 너한테 뭘 줄까? 나라의 절반도 줄까? 진실하게 구하고. 그러면 에스더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느냐라고 묻느냐면 아닙니다. 사명은요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족에 관한 것이고 이웃에 관한 것이고 형제에 관한 것이에요. 사명 전부 다 그렇습니다. 사명.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까 나를 위해서 나에게 축복이 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욥기 2장 4절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받고 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 생명을 받고 올지라. 지금 사탄은 욥의 모든 재산을 다 가져가 버리면은 분명히 욥도 에이 더 살면 뭐해? 이렇게 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사탄이 한 거예요. 재물하고 생명하고 바꿀 수 있습니까? 재물을 많이 얻어도요 없어집니다. 삼성 회사, 삼성 상속세가 얼마냐면요 15조가 넘는다. 15조. 상상이 안 되죠. 15조. 상속세예요. 세금 내는 게. 세금 내는 게. 세계에 아주 유명한 명화를 이건희 회장이 사두었다가 다 현대박물관에 기증을 했어요. 그래서 세계 사람들이 그 그림을 보려고 우리나라에 와야 돼. 어마어마한
돈들이죠. 그러나 그 양반은 없어.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은 바꿀 수 없어요. 생명. 우리는 생명을 지키는 자가 돼야 되고 생명을 얻는 자가 돼야 돼요. 육의 생명은 끝이 나도 영의 생명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있기 때문에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욥기 31장 30절에 보면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에 범죄하지 아니하였노라. 이게 2장 4절은 생명으로 바꿀 줄 알았는데 자기 생명을 저주하여 안 했어요. 아이고 차라리 이랬으면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욥기를 읽다 보면은 은뜻하게 그렇게 비유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욥의 진실한 고백이 아니라 사람들의 본심 그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욥기 결론에 가서 봐야 그 답을 얻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말을 했을까 공감하면서 마지막에 욥은 이래서 감당을 했고 이래서 일어섰고 이래서 승리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욥의 표현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잊어버릴 것이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 생명을 보존하는 비결은 뭐냐? 미워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먼지만도 못해. 아버지, 도구로 쓰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을 내게 부어주셔서 사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게 하나님 아버지 바른 길로 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의 뜻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길로 달려가는 거예요. 왜? 영생이기. 영생. 누가 바보같이 자기 생명을 안 아까운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기 몸은요 얼마나 소중한데요. 얼마나 소중한데요. 그런데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안전한 겁니다. 가장 안전한 거예요. 저는 지금 들어와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제 나이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갈수록 더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는 게 뭘까? 마지막까지 그분이 원하는 것을 더 해드리고 싶어요. 다른 거 없구나.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뭐라 하면 가지. 나보고 아이고 습한 데 가서 왜 일찍이 가자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일찍이 가도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따뜻한 안방에 잔다고 해서 오래 살고 여기서 기도한다고 해서 짧게 살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생명을 잃어버릴 것 같지만요 안 잃어버려요. 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거예요. 더 강하게 하시고 더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이 이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이 거짓이라면요 우리는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요 다 어떻게 그리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 생각을 위해서 막 감사하죠. 그러나 그것은 상수가 아닙니다. 상수가 아닙니다. 사람의 운명은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릅니다. 우리는 세 가지 것 꼭 기억하십시다. 주님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가라한 길로 갑시다. 둘째, 사명 감당합시다. 이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 뭐 하자고요? 생명을 걸고 하자고요. 생명을 걸고 하자고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성령의 임하심 속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서 능력 있는 증인자가 되고
증언자가 되고 능력 있는 성도가 되고 생명을 얻는 성도가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늘 말씀하옵소서. 아버지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방황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가르쳐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얻을 길로 갈지 평안한 길로 가게 하시고 좋은 길로 가게 하시고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련하여 그릇된 길이나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사명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사명 부여잡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종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크게 이루어드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감당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종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주께서 오셔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